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 우리의 인생의 배는 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주 앞에 흘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장자인가? 왜 장자인가? 그렇잖아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생명의 장자들만 택하여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 장자여야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 특별한 은혜, 생명과 관련된 은혜는 차별성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착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선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했고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한두 번 박은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우상 숭배도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극하게 했던 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짜증으로 가득한 이 못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밖에 없건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하시고 그저 은혜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시고 보아주십니다. 함께 애굽에 비하여 전혀 선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죽을 때 함께 죽어야 할 것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독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꼭 작정하신 것 마냥 그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다는 모든 방법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이유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왜?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것이 여기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고 말하면 딱히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잘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정이 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잘해줘? 몰라. 그냥 그 사람이 좋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보다 왜 좋아하였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을 벗어나는 문제인 것이지요. 여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꼭 샘플로 보여주듯 아주 무섭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시되 기어코 내리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노의 그늘에서 세상에 벗어날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지요. 그 원리에 들어가면 누구나 처형을 당하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이 차별성이 여기에서 발동되는 것이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공의 가운데 은혜를 입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셨지만 애굽인들에게는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버리셨습니다. 그 긍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성도의 그 상징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부럽지 않았습니까? 어쩌다가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런 큰 은혜를 입었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정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어져 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말, 그 지옥의 저주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하게, 아주 충분하게 그러한 악하고 무서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 정말 너무 놀라운 은총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묻는 게 아니라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긍휼 안에 떨어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그저 찬양할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대표성 때문입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었음은 애굽이 진정으로 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성, 즉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며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혜를 입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있죠. 그러면 왜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도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이것으로 인하여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해져 있고 절망한다면 도대체 그분에게는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까? 이 하늘의 부활을 누렸음에도 우울하다면 그분은 무엇을 해주어야지 그 마음이 밝음이 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지금 예수를 믿고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여, 그 절망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죄의 대표성, 즉 아담에게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즉 그들의 대표성은 아담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의 대표성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만 죄인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이어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줄과 동맥과 뼈가 연결되면 그것은 내 한 몸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리며 살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뼈와 살과 동맥과 심줄이 연결되어서 우리 몸에도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성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성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게 되면 온 교회가 살게 되고 온 가정이 살게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이 되셨다면 우리도 대표성이 누군가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짐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졌을 때에 그 썩어졌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밀알 하나로 많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생각해 봅시다. 그 밀알은 죽은 것이 맞습니까? 어쩌면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으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게 된 것이지요. 애굽의 죽음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리와 같은 원리성을 가지고 있지요. 대표가 죽으면 모두 죽는 것이고 대표가 살면 모두 사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 생명은 자기 하나 살려고 살지 않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많은 것들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결과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앙의 원리가 우리 안에 대표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품고 살아가는 자부심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성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듯 우리가 우리 교회의 대표성이 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의 대표성이 되어 내가 살면 가정과 교회가 산다는 이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